우리 성경에서 그 양이란 말이 176번이 나온다 그래요. 양 신구약에서 또 어린 양이 164번. 그러면 몇 번이 됩니까? 한 340번 정도 나오나요? 네, 그리고 목자라는 말이 80번 정도 나온다 그럽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양과 목자라는 말이 엄청 많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시편 23편은 주전 1000년경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이후로 이 시편 23편은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또 친숙하고 또 암송하는, 되게 유년 때부터 암송을 하는 그런 찬송으로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적 유익과 또 많은 진리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에 이 영감을 받아서 나중에 그 대개 한 다윗이 70살 정도 됐을 때 지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그 영감은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심오한 영적 진리를 표현을 했다. 물론 다윗이 지었지만 이 시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대한 주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주석이 있습니다만은 조엘 비키라는 분이 이 지은 시편 23편 주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은 이 시편 23편을 그 주석하기 전에 20년 동안 아침에 깰 때마다 시편 23편을 암송했다 그래요. 20년 동안 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시편 23편을 암송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시편을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이 큰 책입니다. 책인데 그래도 이 시편 23편을 내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 서론에 썼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성경에 많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순교를 당한다 그래요. 그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자기 내용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는 것처럼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유명한 만큼 많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연구하지 않고 그냥 암송하고 아니면 익숙하니까 나는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기 쉬운, 그래서 아주 성경에 유명한 성경 구절일수록 희생을 많이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냥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시편 23편은 영적인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아시스 이상이다. 그리고 인생의 폭풍을 만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 이상이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며 모든 역경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사실은 암송하는 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힘이 되고 양분이, 영적 양분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 날마다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란 말은 목자다, 그런 뜻이죠.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것은 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 항상 내게 그 진리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처음 단어가 바로 이제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감동이 되는 것이고, 정말 내게 이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찾아오시고, 자신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포함된 이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목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또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품이신데, 그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용맹하고 또 부자라서 돈이 많고 또 그가 이 세상에서 학문이 많고 지혜가 많고 그런 것 자랑하는 것 자랑하지 말라. 내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다.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단어 하나가, 이 엄청난 진리가 여호와가 누군 줄을 아는 분량만큼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되고 생수가 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목자라는 말은 구약에도 많이 등장이 되지만, 특별히 이 목자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자신이 목자임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 다음에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여호와 선한 목자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는 내용이지만 에스겔 34장 15절에서도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 있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거기도 여호와가 목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양들을 누워 있게 한다. 이제 이거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2절에서 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인데 양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싹군을 만나면 그 양들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양의 모든 행복과 양의 모든 삶의 열쇠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양의 행복의 전체는 목자에 달려 있다. 그러면 우리를 목자 양이라고 표현할 때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과 모든 삶의 열쇠는 선한 목자를 만나는 데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만난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무에게나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내 양에게 선한 목자예요. 주님의 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할 때에 목자가 그 다윗의 목자죠.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여러 종교도 많았고 이교도도 많이 있었는데 많은 우상들이 많은 그 시대에 그게 인간들이 만든 신이죠.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 시대에 다윗은 여호와는 내 목자라 이런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우상을 섬기면 다른 종교를 갖게 되는 거고 또 이 다른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의 신이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신 그러면 성공, 물질, 또 쾌락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인들의 신인데 그런 신들을 주인으로 삼으면 정말 불행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말씀을 항상 선포를 하고 항상 확인을 하면서 감격스럽게 외쳐야 되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의 목자다. 그분이 누구냐? 선한 목자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15절부터 19절에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이 말을 3번 했는데 그때도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교인들이 내 양이야 내 양 그러지 않았어요. 내 양이라고 안 그러고 내 양을 치라. 끝까지 목회자들의 양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목회자의 양이 아닙니다. 목자가 사실은 자기의 양을 말씀으로 먹이도록 맡겨준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 그리고 그 목자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 목자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목자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내 양이라고 말했지 내 양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요새 이 한국 교회에서 이런 것이 잘못 이해되어 가지고 마치 목회자가 내 교인 내 양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내 양이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교인이란 말이 없는 것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교회지 자기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양이지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목회의 핵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와 교제하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며 목자가 이끌림을 받으며 목자로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목회자예요. 그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을 여기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너는 내 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 어떻게 된 사람인가?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재림하시잖아요. 33절과 44절에 오른편에 양을 두고 왼편에 염소를 두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염소와 양은 어느 때에 확실히 구분이 됩니까? 태어날 때죠. 염소는 염소로 나는 거예요. 양은 양으로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염소였다가 양이 되고 양이었다가 염소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양이냐? 거듭나야지.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면은 이것이 중간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양이 염소 됐다, 염소가 양 됐다, 이런, 너는 교회에서 염소야 뭐 양이야 이런 식으로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나는 문제, 거듭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이 내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우리는 이제 교회죠.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어떤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지상의 교회에 여러분이 가서 등록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지역 교회에 내가 회원이 된다는 의미고, 우리가 교인이 된다는 의미는 구원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참교회, 그거를 참교회라 그래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몸인 교회, 참교회. 예수님이 성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래서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인다, 그리스도께 속한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께 속하고, 거듭남으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다. 예?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로마서 이제 8장 끝나고 9장 가면은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선택. 예? 야, 그 선택,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 아니죠? 예,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는데 쌍태. 근데 하나님이 선을 행하기도 전에 나 에서는 버렸어. 야곱을 내가 택했어. 아니,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한 그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서 이제 9장부터 10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돼. 하나님이 하실 자를 택하시고 하시기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뭐 누구는 선택하고 해 누구는 버립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로마서 9장에 무슨 비유를 얘기해요? 토기장이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토기장이 비유. 야, 토기장이가 하나는 이런 그다 하나는 저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냐?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너희는 그릇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어떻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은 엄청나게 감동이 되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결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는 그의 양이죠. 그분이 내 목자야.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는 목자. 그렇듯이 예수님은 내 선한 목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만큼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썼죠. 그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 다 채워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목자가 다 채워주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나와요. 그거는 목자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자가 뭐 하느냐 이게 이제 나오는데, 2절의 말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이 내게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 여호와가 너무 위대하시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우시니까 이런 분이 내 목자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죠? 변화산에 올라갈 때 마태복음 17장 1절서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죠. 변화산에 갔는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 왜 따랐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먹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른 사람인데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장차 영광을 입으실 예수님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몸이 광채가 나고 전체가 막 광채가 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은 뭐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서 뭐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 거기에 초막은 어떤 초막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짓는 초막이에요. 초막절에 어떻게 지어요? 그냥 보통 나무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나무 잎새를 그냥 얹어서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놓고 거기다가 이제 테이블 하나 간단히 놓고 거기다가 이제 먹을 거, 6월절 음식 먹을 거, 초막절에 먹을 거 그거 좀 놓고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족하고 또 뭐 초라하고, 더군다나 그 기간 동안에 비가 왔다 그러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사실은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제목은 비가 달라는 거예요. 비. 그런데 그 초막절 7일 기간 동안에 오면 저주받은 거예요. 왜?
초막절을 지키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비는 언제 와야 되냐면 7일 초막절을 끝나고 맞이 8일 날이 큰 명절이거든요. 그날 와야 기도가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초막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그죠? 먹을 거나 좀 갖다 놓고 과일이나 좀 갖다 놓고 그러고 그 기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도 좋으니까 이 산에서 이분을 모시고 살면 여기 있어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저까지 예수님을 한 살이 해먹으려고 따라 다녔던 베드로의 생각이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나니까, 얼굴을 보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순간이지만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나라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23절에 우리가 둘 사이에 있겠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훨씬 더 좋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여호와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 한 분이 내게 있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분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로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네? 그 만족스, 그게 충만이요. 그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충만 속에는 있으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디에서 진정한 만족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모습, 목자의 모습을 알므로, 아름다움을 알므로, 그 영광을 알므로 우리 가운데 이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 7가지가 되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 속성의 7가지. 이걸 광채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위대함이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영원성과 자존성이에요. 첫째, 영원하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 우리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있게 됐어요. 온 우주는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 의존된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자, 두 번째, 그 영원성이 영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니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치 못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아십니까? 네? 이런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의 목자라 이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니라. 우리가 하늘을 봐도 위대하고 자연을 봐도 위대하고 막 자연의 위대한 힘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예? 비가 막 쏟아지면 뭐 그냥 막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예요. 그러니까 위대하시죠. 세 번째는 사랑의 성품입니다. 사랑스러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사랑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능력이십니다. 하늘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하늘의 별들 모든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입니다. 우리를 지으심이 지혜로우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심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지혜로우시고 너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는 계획이 너무 지혜로워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다.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심의 반대는 사실은 어둠이에요. 죄가 어둠이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거룩하시지. 순결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선하십니다. 선하심은 예수님의 긍휼, 자비, 또 백성들의 행복을 추구하시고 백성들의 복을 내리시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하시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의 영원하시며 자존하시는 그분의 위대하신 지혜, 능력, 거룩, 선하심, 그의 사랑, 자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 보십니까? 그런 분으로 그런 분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시편 90편 14절을 얘기했는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은요, 그 뭐냐면 헤세드라는 말인데 인자란 뜻은 변치 않는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게 이제 인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의 만족이에요. 부족함이 없어. 자,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주의 인자하심만 생각해도, 그 사랑만 생각해도 나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예수를 잘 믿었더니 건강해지고, 예수를 잘 믿었더니 돈 많이 벌고, 예수님을 잘 믿더니 이 세상에 모든 게 잘 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 한 분이 그의 피를 통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그의 양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분의 놀라우신 성품과 위대하심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1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게, 이게 선한 목자를 가진 양의 고백입니다.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대. 남들처럼 다른 게 없어도 즐겁고 기쁘대. 그분이 목자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라. 다른 데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예. 자, 우리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영광스러운 진리고, 다른 사람, 다른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어떡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영광의 주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그의 양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좋다, 만족하다, 기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에 너무나 인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절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여호와는 내 목자요 나는 이제 그의 양이죠. 그러므로 그의 양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양을 위해서 목자가 이제 하는 일이 너무너무 놀랍지요. 그게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그가 나를 어디에요?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여기 누인다, 쉰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푸른 초장에서 자, 우리가 그 그림을 좀 화면 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설교한 것 좀 보시고 맨 먼저 나오는 게 자, 여기 보세요. 맨 먼저 나오는 화면이 1번. 자, 여기에 양들이 있어요. 그죠? 양들이 있고 목자가 있습니다. 네, 목자가 있고 그거를 이제 예수님에게 한 것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네, 여기 예수님으로 이제 상징되어졌고 여기 지팡이를 가지고 계시고 그 저기 목에 두른 게 여기 뭐 같아요?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나 병든 양이나 또 길을 잃은 양이나 또 힘든 양을 있으면 그냥 가게 안 하고 딱 어깨 사이에다가 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윗은 어느 지파냐 하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가 살던 그 지역은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라 그래요. 유대 광야. 지금 저기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 없어요. 유대 광야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양을 하고 그 주위에 막 초원이 아니라 나무들 이런 걸 막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거 이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저기 나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겨울 정도 이게 우리로 말하면 봄인데 봄 정도가 되면 그 광야 전체가 저렇게 풀밭이 되는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가 와서 난 지금 이거는 말하면 한 4월, 3월, 1월, 2월, 3월 요때쯤 되면 온 광야 전체가 다 풀밭이 되고 꽃밭이 돼요. 거기 가서 지금 이제 저거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목자는 저런 데를 미리 봐둬야 돼요. 이따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상을 차려주시고 요 부분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요거는 이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 미리 준비된 곳에 저렇게 가서 지금 이제 풀을 마는데 그게 바로 푸른 풀밭에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누이신다라는 말은 양이 누워있을 때는 배가 불러야 누워져요. 배가 부르지 않으면 누워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배가 부르도록 쫙 뜯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워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었던 풀을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양이 몸에 이 기생충이 있다.
뭐 진드기가 있다 그러면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가렵고 막 몸부림을 치고 배고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위의 환경이 뭐 이리가 보인다든가 뭐 그 위험 요소를 직감하면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양은. 예. 오직 편안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해야 배불러도 누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누워 있다는 말은 자기 시야에 누가 보여야 돼요? 목자가 자기 시야에 보여야 돼요. 그 양들은 자기 시야에 목자가 안 보이면은 누워 있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그래서 양의 특징은 굉장히 예민해요. 예, 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자에 대한 신뢰, 자기 목자가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목자가 내 곁에서 나를 지킨다, 이런 안전성이 확보될 때만이 누워 있을 수가 있어요. 긴장한 상태 가운데는 누워 있질 못해요. 누워 있지 못하면은 양은 먹어도 소화를 못 시켜요. 누워서 되새김질을 계속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철저하게 보살펴야 돼요. 이 많은 양이라도 자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름을 불러. 그래가지고 다 이제 이따가 보면 막 두 손에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털을 이렇게 해봐가지고 그 속에 진드기나 뭐 이런 거 다 잡아주고 기생충이 없도록 해줘야 편안히 누워. 이거는 목자가 한시도 쉴 수가 없어요. 양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오늘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 여러분이 불안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평안을 모르고, 이거는 예수님과 관계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나고 예수님을 가까이 교제하면 예수님은 그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어서, 안식을 주어서 말씀으로 아침마다 초장에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힘을 얻고 편안히 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쉴만한 물가 보세요. 쉴만한 물가. 이건 이제 광야인데, 유대 광야예요. 이 광야를 지나서 이런 길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더 이런 광야예요. 광야를 이게 양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길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물가가 있는데, 물가로 가가지고 물을 찾아가요. 근데 아까 이 뒤를 빠꾸 해보시면은, 여기는 광야라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때 이제 가을이면은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 건초가 돼. 이게 풀이 다 건초돔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먹으면은 이 가파른 길을 내려가 가지고 여기 풀이 있다는 건 여기 뭐가 있다는 거죠?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까지 내려가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건 말이에요. 쉴 만한 물가. 양은 목이 마르면 쉬질 못해요. 그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다윗은 이거를 자신에게 적용시켰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셔서 마음껏 먹게 하시고, 그건 뭐예요? 우리가 뭘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에서 진리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한 진리를 받아 먹는, 그분 안에 이뤄놓으신 진리들을 깨닫고 그거를 마음껏 먹고 우리를 누이게 하여,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은혜의 물가로 가야 돼.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내 진리가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생수가 되는 거죠. 자, 에스겔 3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너 다 되새김질 새기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한다. 여기 있는 말하고 똑같아요. 누이신다. 아주 만족스럽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 누워있을 때 살이 찌고 양들이 자라게 되고 아주 튼튼한 양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양을 위해서 뭐 상한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목자가 하시는 거죠.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날마다 누구와 교제를 날마다 해야 돼요. 목자와 날마다 교제하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분을 멀리 하면은 양들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53장 6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에게서 눈을 돌리면 양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러면 이 길이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저런 데서 저런 데서 우리가 지금 뭐 몽고 지역의 평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 광야는 엄청 가파라요. 막 잘못 길 한번 들었다 그러면 완전히 그래서 이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조금 더 한번 이따 화면 좀 보세요. 이렇게 이런 가파른 데예요. 이런 가파른 데. 근데 이런 데를 이제 이게 양이 다니면서 여기서 풀을 뚫고 이제 여기 길을 지나서 여기 이제 풀을 뚫고 그런 거거든요. 조금 더 가보세요. 이제 이게 물이 있고, 이게 이제 여기서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먹고 쉬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여기 이제 이리가 보이죠?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제가 찍은 거야. 이리가 그러니까 양이 딱 한눈 팔면은 딴 데로 길을 갔다 그러면 이리가 와서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에 사는 양은 이런 위치에 사는 양은 항상 목자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양들 전부 다 한쪽으로 있죠. 근데 요놈 봐세요. 딴 길로 가고 있어 지금. 위험해. 여긴 가파르거든요. 여기 잘못 들으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목자에 가는 이렇게 가파른 길도 목자는 딱 가면은 그 양들은 목자가 간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삶은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예? 다른 거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 주님을 알아야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에스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골리앗과 나가서 싸운다 그럴 때 사울이 야, 너 어린애인데 골리앗은 장사인데 내가 어떻게 싸우냐 이 말할 때예요.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골리앗은 용사다. 그랬더니 34절 뭐라 그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곰이나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광야 보면요, 그 이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승냥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 시대 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원체 뭐 저기에서 없는데 그 시대는 곰도 있었고 사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눈을 그러니까 목자에게서 눈을 딱 뗐다 그러면 길 잊어버리면 딴 길로 가다 보면 언제 낚아채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먹는 광야니까 먹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양들은 많으니까 양들이 누워 있을 때도 귀에 목자의 눈을 피해서 딴 데가 누워 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사단의 시험거리가 언제나 우리 안에 득실득실 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목자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목자를 만나야 되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오늘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목자는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네, 유대 광야에서.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 길로만 가야 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여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소생시킨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심폐수술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양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 죽어가고 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이제 아까 유대 광야에 보면은 이제 풀을 먹고 주위에 이렇게 양들이 쭉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아까 물 먹는 물. 네, 요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물을 먹고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이제 들어놓아요. 들어놓는데 이런데 이제 돌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 비타리에서 배가 막 부르고 물을 먹어 좋은데 여기를 요렇게 비타리에서 잘못 다리를 탁 짚으면은 이렇게 획 뒤집어진대요. 이 양들이 팍 뒤집어지면은 다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등을 땅에 대고서 버둥버둥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버둥버둥거리는 것을 빨리 안 일으켜주면 위에 가스가 찬대요. 그 가스가 차가지고 그 가스가 더 차면은 호흡이 중단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 목자는 쉬고 있을 때도 자기는 못 쉬는 거야. 혹시라도 뒤집혀진 양들이 없나를 자세히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뒤집혀져서 버둥버둥 벌렁벌렁 거리는 그 양을 다시 끌어안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을 가지고 그 심폐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가스를 다 몰아내고 호흡을 정상으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기에 소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양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양들이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목자는 양들의 숫자를 센대요. 하는 일이. 왜냐하면 어디 가서 뒤집혀진 양이 없을까 그러면서 쉬어서 하나가 없다 그러면 빨리 찾는 그 주위에서 빨리 찾는 거예요. 그럼 보면 어디가 뒤집혀져 있어. 그러면 벌렁 뒤집어져서 버둥버둥거리고 그냥 막 그냥 그럼 이제 가서 쫓아가서 얼른 뒤집어 놓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집혀져 있으면은 그 뒤집혀져 있는 거를 아까 말한 사자나 일이나 곰이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있다가 먹을 거 찾고 있다가 저 이상한 데 가서 뒤집혀졌다 그러면 쫓아가서 그냥 물고 간대요. 그래 아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리가 물고 가면 목자가 적어도 목자가 있는 동안 목자의 시야에 있는 동안엔 일이나 사자나 못한대요. 목자가 철저히 지키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이따 나오면 목자의 4절에 보면 여기에 끝에 뭐가 있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말이 있죠. 안위,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막대기가. 막대기가 뭐냐? 자, 목자는 아까 말한 대로 긴 뭐가 지팡이가 있어요. 그 이제 올리브 나무로 만든 건데 긴 지팡이 끝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그 올리브 나무에서 중간에 나무를 잘라 가지고 여기가 뭉툭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 이거 짧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다듬어 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자는 적어도 자기 손에 막대기, 이 막대기를 수없이 던지는 연습을 훈련을 한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래서 이 목자의 손에서 떠난 막대기는 목표를 백발백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 이제 가까이 온다 그러면 날아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대기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 어디서 왔든 어떤 자리에 있든 이걸 날리면은 백발백중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대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팡이는 뭐냐면 길잖아요. 그래서 딴 길로 막 가는 게 있으면 긴 이걸로 뭐 꽉 잡아 일로 와! 딴 데 가면 안 돼! 그렇죠. 그게 바로 지팡이의 역할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목자의 무기예요. 자,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목자에게서 눈을 떼가지고 다른 길 잘못된 지역에 가서 위험천만한 지역에 가서 편히 쉰다고 넘어져 가지고 벌렁벌렁 하던 거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누구의 말도 못하고 속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예, 여러분 벌렁벌렁하는 이 양이 이 벌렁벌렁 이 발을 움직이면서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막 얼마나 막 고통스럽겠어요. 막 자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표현하시는 이제 교훈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로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손발을 더 이렇게 하는데 불안해하고 낙심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심이 되고 평안을 잊어버리고 막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큰 좌절감 속에 빠지고 때로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있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좌절감 속에 발버둥을 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근데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찾아내서 마치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찾아내듯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 다시 우리 영혼을 새 힘을 주신 그런 일을 주님이 하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궁지에 빠지고 좌절에 빠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 이 말이죠. 다른 데 가서 영적인 문제는 다른 데 가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 상담을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소생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베드로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정도가 아니고 세 번째는 아예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도 나는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3번 부르셨어요. 그런데 참 이 성경 보시면 놀랍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그 천사를 통해서 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6장 6절 7절. 청년이 이르되, 이건 청년은 천사인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온 사람이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마가복음 16장 7절. 마가복음 16장 7절. 16장 7절입니다. 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다. 여기에 제자들과 왜 베드로라는 말을 이름을 일부러 했을까요? 성령이 왜 했을까요? 가장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뭉뚱해서 했지만은 베드로만은 이름을 딱 불러가지고 너 갈릴리로 가라. 그럼 내가 예수님이 너 만나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자,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0,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21장 15절 보세요. 그들이,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아침을 먹었어요.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3번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러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 잡은 거 있냐? 없는데요? 한번 오른쪽에 내려와라. 그래서 잡아가지고 와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돼가지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예수님이 벌써 아침 준비를 해가지고 제자들을 밥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서? 밥 먹으라 할 때 밥이 넘어갈까요? 예? 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서 예수님께 만져도 보고 예수님과 얘기도 하고 뭐 별 얘기인데, 베드로는 저 멀찍이 가서 감히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부르신 그 좌절한 자리에서 그 낙심하고 사실은 부끄럽게 한이 없는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불러서 한 번도 아니고 3번. 일반적으로 왜 3번 했을까? 네?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다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버둥버둥거리고 어쩔 바를 모르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서 소생시켜 주시는 거죠. 베드로를 소생시키셨어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서 내가 참 큰 죄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도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를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사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나는 부끄러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에 이게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성찬식을 할 때 고린도후서의 말을 보면서 성찬식을 할 때 자기를 돌아보고 성찬식에 참여해라. 그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돌아보고 죄 있는 사람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내용은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오히려 성찬 받겠다고 나와야 되라는 뜻이지, 죄 있으니까 성찬 부끄러워 성찬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잘못 가르쳐 가지고 마음에 껄쩍지근한 사람이 있으면 성찬하지 말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성찬을 통해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소생시키시며,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하시죠. 자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여기 의의 길은 주님 가신 길이에요. 자, 주님 가신 길로 이제 인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죠. 아까 그 이제 양들을 인도할 때에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인도하듯이 인도하는데, 여기 오늘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들의 행복을 위해서 인도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도합니까? 잘 보세요. 이 목자는 자기 이름 때문에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우리의 행복이 초점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초점이에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믿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내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첫 목적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란 뜻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 삶,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했다면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는 좀 다르죠.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관이 뭐냐면 명예거든요. 명예. 그 다음에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수치당하는 일을 제일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럼 명예롭다는 말은 자기 하는 일에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 최고의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그걸 명예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일하는 것이 부끄럽질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수상들도 바로 수상 내려놓으시면 어디로 가냐면 키푸츠로 가요. 협동농장. 열심히 일을 하셔요.
자기 그 일하는 분야에 최고의 권위가 있으면 제일 잘하면 그게 명예예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서 그걸 명예롭다고 안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일 자체가 소중해요. 포도농사 짓는 사람은 포도농사를 잘 지으면 최고의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죠? 뭐 하셨죠? 목숨. 바울은 뭐 했어요? 그렇죠? 천민을 했어요. 언제나 그들은 일 자체가 죄 짓는 일이 아니면 그 일 자체에 최고의 열정과 충성을 다하면 그걸 명예롭다 그래요. 아마 그래서 유대인의 그 적은 나라에서 노벨 수상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뭐 어느 분야에 일을 한다는 거기에 최고가 되는 것이 그 최고란 말은 뭐 지위적으로가 아니라 그 일에 제일 잘하는 거. 농사를 지면 농사를 제일 잘하고.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다가 이제 잠언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포도 짓는 데를 가다가 보니까 이게 잡초가 막 나고 그냥 막 포도가 엉망이야. 그러면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농부였구나. 이 일 자체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그 일에 최고로 전문가가 되고 잘하는 것이 바로 명예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명예는 뭐예요? 양을 잘 키우는 거예요. 그 양을 아주 기생충도 없이 그냥 털이 부실부실하게 그냥 배부르게 그냥 잘 키우면은 최고의 명예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런 뜻이 목자의 명예를 위해서 양들을 인도한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목자로 삼으신 예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답게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네? 주님의 명예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일 자체에 대해서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노동관은 그거잖아요. 죽게 하듯해라. 그죠? 일할 때 나 돈 버니까 돈 버는 만큼 일해. 이게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노동관이잖아요. 그 그분 그래야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명예가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분이 위대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가르칠 때 야 너 이렇게 잘해서 나중에 좋은 직장 가져야 돈 많이 벌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이 너의 목자 되신 주님이 영광을 받도록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구절만 말씀을 했는데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아는 일이 여러분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분의 얼굴을 배울 때마다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돼요. 이분을 배울 때마다 아침마다 이분을 뵙는 것이 나의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니까 그분의 인도를 잘 따라가서 푸른 초장에 마음껏 아침마다 내 영혼의 푸른 초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마음껏 먹고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물가로 가서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아침마다 우리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셔서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가운데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내 주님께서 나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1절과 3절입니다. 오늘은 또 내일은 이제 나머지 3절을
할 텐데 뭐 자세히 다 못했습니다. 자, 오늘 그만큼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